예수님의 공생의 1년차를 배웠고 이제 2년차를 배워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2년차의 시작은 무엇으로 시작됐나요? 시간의 기준이 뭐라고요? 성경을 구분하는 시간의 기준이 6월절이라 그랬죠. 예수님이 2년차 첫 6월절에 예루살렘의 베데스다 연못으로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치시죠.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눈여겨보고 있었고 그들과 심각한 갈등이 일어나실 것 같으니까 바로 갈릴리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거기서 제자들을 12제자들을 완전히 풀타임 사역자로 부르셔서 세우시고 그리고 산에 가셔서 산상수훈을 이렇게 가르쳤다라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천국의 윤리에 대해서 가르쳤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에서 백부장의 종의 병을 고치고 나인성 과부의 외아들을 치유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장 많은 이 갈릴리 지역에서 복음의 트라이앵글이라고 불리는 도시 세 군데가 있다 그랬죠. 뭐라 그랬죠? 가버나움과 고라신과 벳세다. 여러분 거기 지도에 교재 받으신 거 보면 트라이앵글 삼각형이 그려지시죠? 가버나움과 고라신과 벳세다 삼각형이 그려집니다. 그죠? 그래서 복음의 트라이앵글. 예수님이 가장 많은 말씀을 증거하시고 가장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지만 여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지 않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과 고라신과 벳세다를 저주하셨다. 우리가 거기까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사역을 하면서 그 사역을 함에 있어서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과 계속해서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고 이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이 일을 귀신을 쫓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비난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난의 말씀을 어떻게 또 이야기하셨고 또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성령을 모독하는 죄, 성령을 거역하는 죄, 이 이야기가 등장하죠. 그리고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귀신을 쫓아내는지 귀신으로 말미암아 귀신을 쫓아내는지 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영적인 분별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시자 사람들이 다 놀랐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다, 메시아다. 그 메시아만 할 수 있는 사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었던 구약의 증거였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환호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지켜보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이 일을 행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죠? 귀신으로 말미암아 귀신을 쫓아내면 그의 나라가 바르게 서겠느냐죠. 내가 하는 것은 귀신의 역사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당이나 점쟁이들이 점칠 때 뭘로 점쳐요? 귀신으로 점친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무당들이나 점쟁이들을 보면 귀신을 쫓아내지 않습니다. 대신 어떻게 한다고 그러죠? 귀신을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해보신 분들 잘 아시죠? 그죠? 달랜다 그럽니다. 달랜다. 귀신을 달랜다. 귀신을 쫓아내는 게 아니라 귀신을 달랜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귀신을 달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복채를 많이 대야 되고 귀신을 달래기 위해서 제사상을 차리고 귀신이 요구하는 것들을 사람들한테 행하게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귀신끼리는 귀신을 달래는 거지 귀신을 쫓아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에 예수님은 어떤 사역을 하십니까? 귀신을 쫓아내시는 사역을 합니다. 귀신을 멸하는 사역을 하신다는 거죠. 아무리 강력한 군대 귀신도 예수님 앞에 나오면 뭐죠? 쫓겨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예수님의 사역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하는 사역이
아니라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거짓으로 예수님을 모독하는 일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죠. 우리 거기 나와 있는 마태복음 12장 31절과 32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사람의 모든 죄와 그 모독은 뭐요? 사함을 얻는데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뭐죠? 사함을 얻지 못한다. 말로 인자, 즉 예수님을 거역하는 것은 사함을 얻을 수 있는데 뭐죠? 성령을 거역하면 누구든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함을 얻지 못한다.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성령을 모독하는 죄, 성령을 거역하는 죄가 뭘 말할까요? 여러분 무엇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뭐라고요?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는 것, 즉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인간으로 생각하고 믿지 않는 것은 어두운 눈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전하는 진리의 말씀이나 또 예수님이 하는 사역에 대해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하는 역사인데 그 역사를 부정하고 거부하는 것은 용서받지 못한다는 거죠. 그냥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뭐죠? 성령을 바알세불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귀신의 왕이라고 얘기하는 것, 그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를 귀신의 역사라고 말하는 것, 그것이 성령을 모독하는 거죠. 성령이 역사하셨는데 그것을 모르거나 성령이 강하게 임재하셨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그거는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럴 수 있으니까. 잘 인지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그럴 수 있는데, 이것이 예수님임에 분명한데,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임에 분명한데 그것을 뭐죠? 사탄의 역사다, 사탄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과 성령으로 인한 역사를 부인하는 것은 용서함 받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뭘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는 말 못하고 귀신 들리고 기먹었던 사람을 고치는 역사는 누구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걸 그들이 보고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아의 사역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해요? 이거는 뭐죠? 귀신의 왕이 한 일이다. 이런 것들이 성령을 모독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건 심각한 성령의 역사를 회방하는 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회개하지 않을 때, 이런 것을 고의적으로 계속해서 해나갈 때 그 사람은 사함받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지만 뭐죠? 그는 그의 죄를 하나님 앞에 구하고 용서받았다는 거죠. 이런 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럴 수 있으니까, 모르니까. 근데 성령께서 하시는 일, 그걸 보고 귀신이다 말하면 그런 것은 사함을 얻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가 영분별이란 말을 말하죠. 그 영분별의 중심에는 사탄으로 말미암아 귀신을 쫓아내느냐, 성령으로 말미암아 귀신을 쫓아내느냐, 이게 질문의 중심이라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인지 사탄의 역사인지 여러분 어떻게 구분합니까? 어떻게 구분하죠? 성령의 역사는 그 역사로 말미암아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겁니다. 근데 사탄의 역사, 귀신의 역사는 그 역사로 말미암아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사람을 드러내고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것이 사탄의 역사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자기 의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귀신을 의지해서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성령을 의지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오순절에 마가다의 다락방에 성령의 충만이 임하고 사람들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죠. 그들이 가장 전했던 핵심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설교하면서 내가 이런 방언과 신유의 은사를 가졌다라고 사람들한테 자기를 드러냈습니까? 베드로가 뭘 증거했죠? 이 역사가 일어난 것이 뭐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부활하신 분인데 그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일을 행한다는 거죠. 사람들이 성령에 충만해서 다 나가서 뭘 했어요? 자기 의를 드러냈어요. 내가 이런 사람이고 내가 이런 신비한 능력과 은사를 가졌다는 거 이야기했습니까? 내가 기도했더니 이런 거 보고 내가 기도했더니 사람이 치유된다 이런 얘기하는 거 봤습니까? 뭘 했죠?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 가르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더라. 성경의 모든 성령의 역사는 뭐죠? 자기를 드러내는 게 없어요. 다 뭐죠?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40일 금식했습니다. 나 금식합니다. 이건 뭐죠? 다 자기 드러내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랑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점점 귀신 들려가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철저하게 뭐죠?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 나의 구원의 주,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어디로 인도해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제자 훈련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지 않고 자기에게로, 자기의 제자로 만드는 이 일들이 지금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습니까? 목회자들 가운데 또 은사를 받았다는 사람들 가운데 뭐죠? 다 보면 영광을 누가 취해요? 자기가 취하잖아요. 이거 다 귀신 들려가는 거예요. 그 영광이 누가 드러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는 것 외에는 다 이단이고 사탄이에요. 헛소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병을 고친다고 하면서 뭐죠? 예수 그리스도께로 사람들을 향하지 않게 하는 사람. 그 은사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왜냐 그러면 인간이기 때문에 교만해져 버려요. 자꾸 타락해요. 그래서 항상 우리의 중심 가운데 뭐죠?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와 주님 되신다. 이것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드러내는 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은 항상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가려집니다. 주님이 드러납니다. 제자들이 성령을 받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다녔지만 자꾸 뭘 드러내려고 했어요? 자기의. 자기가 이만큼 버리고 쫓아왔는데 주님 나한테 뭘 보상해 주십니까? 오른쪽 왼쪽 앉게 해주세요. 이게 그들의 핵심이었잖아요. 예수님을 쫓는. 근데 성령이 임하고 모든 것이 바뀌어지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어도 좋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는 것이, 나 같은 사람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는 것이 주님의 영광이다. 모든 뭐죠? 중심과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였잖아요. 그래서 복음의 핵심도 뭐죠? 복음서의 얘기도 예수 그리스도. 사도 바울도 그 모든 핵심이 뭐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밖에서, 그리스도 아래에서, 그리스도 위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게 그리스도잖아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영분별은 바로 단순해요. 어렵지 않아요. 자기를 드러내느냐, 자기가 영광을 취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느냐, 사람들을 예수께로, 예수님께로 인도하느냐, 이거예요. 이거. 예수님이 다 하시는 사역이 뭐죠? 누구에게로 인도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또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깊이 보면 그게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들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것들을 우리가 좀 깊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표적을 구하는 악한 세대,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시험할 목적으로 표적을 보여달라 했는데 예수님 단호하게 거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2장 3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자, 표적을 보기를 원하는 세대를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타락해 있는 세대다라고 말합니다.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러는데 이게 그만큼 큰 얘기인가? 그러면서 예수님이 무슨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고요?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대요. 요나의 표적이 뭘 말합니까? 뭘 말하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을 있는 거죠.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부활하시기 전까지 3일 동안 음부의 권세 아래 있는 거죠.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의 표적은 뭘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바로 표적은 뭐죠?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가장 큰 표적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다른 거 가시면 안 돼요. 성경은 줄기차게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부터 신약까지. 근데 자꾸 방향이 딴 데로 가요. 귀신 고치고 이 은사는 있지만 그 모든 은사도 뭐죠?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는 거예요. 표적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구해야 될 표적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에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이런 십자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뭐죠?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랑을 만나기 전에 그 신랑에 대한 그림과 외로움을 이기기 위해서 사진이 필요합니다. 그죠? 사진 보면서 이 사람 참 잘생겼지. 그래, 이 사람 참 빨리 보고 싶다. 근데 신랑이 오면 이 사진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필요 없잖아요.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왔습니다. 그들이 기다렸던 가장 하나님의 큰 표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 표적이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잖아요. 근데 계속 예수님한테 와서 뭐라고 말해요? 표적을 달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내가 보여줄 유일한 표적은 요나의 표적.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한 그 표적, 바로 내가 표적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뭐죠? 이 표적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했으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오늘날도 표적만 쫓아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이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구원과 생명의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알게 하셨는데 뭘 자꾸 쫓아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 쫓고 엉뚱한 거 쫓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쫓아가면 다른 데 샛길로 빠질 일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 말고 자꾸 딴 거 쫓으니까 심리학을 쫓고 마케팅을 쫓고 신유를 쫓고 치유를 쫓고. 그 이단 교회 가면 사단도 기적을 일으키니까 그거 보고 휙 넘어가가지고 아말감 이빨 됐다, 금가루 뿌려졌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 쫓으니까. 예수님을 표적으로 알고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와 사랑이 뭐죠? 내 인생의 가장 큰 표적인데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그 알마가 입만 바뀌고 금가루 부러졌다가 여러분 인생에 변화가 있습니까?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인데 영원한 지옥응배를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그 인생을 구원하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하시다가 내가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할 때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거 이상의 표적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 이상의 영광이 어디 있고 이거 이상의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왜 자꾸 딴 걸 구하십니까? 왜 자꾸 다른 데 가시려고 합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표적입니다. 이런 생명과 구원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다는데요. 믿기만 하면. 그 표적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충분하고 넘치는 표적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다른 거 구하지 마세요. 그래서 자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하자는 거예요.
주님을 더 알고 깨닫게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더 이상 구할 표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내가 너희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표적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을 의지해서 살고 예수님을 증거해서 살면 되는 거예요. 표적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미 우리에게 완전한 은혜와 표적이 주어졌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자, 비유로 말씀하세요.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을 비유, 천국에 대한 비유라고 말씀하시는데, 나중에 우리가 또 기회가 되면 제가 이제 수요예배 때 비유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또 말씀 전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비유를 자주 사용하셨습니다. 무리를 대상으로 또 제자들을 대상으로. 그러면서 마태복음 13장 11절에서 13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리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라. 자, 비유를 사용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알게 하기 위해서. 또 보니까 뭐죠? 모르게 하기 위해서.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알게 하다는 말은 뭐죠? 자, 우리가 집에 오늘도 권사님 한 분이 이제 손녀 데리고 와서 같이 새해 시작하면서 가족들이 오셔서 기도 받으셨어요. 근데 이제 돌 지난 아이가 하나 있으니까 다 어떻게 할까요? 엄마, 아빠, 까꿍!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엄마도, 아빠도, 저도 그 아기 보고 뭐죠? 까꿍! 뭐예요? 아이가 이해하는 언어로 뭐죠?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에 아이 하나가 있으면 뭐죠? 모든 그 대화의 수준이 뭐죠? 그 아이에게 맞춰지는 거죠.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자, 하늘의 언어를 가지신 분이에요. 자, 하늘의 비밀과 계시를 가지셨어요. 그런데 우리 땅의 사람들에게 하늘의 언어와 계시를 전달해야 되는데 하늘의 언어를 가지고 하면 사람들이 이해하나요? 우리 영어로 말해도 이해 못하는데 하늘의 말을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가장 큰 은혜는 뭐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있죠. 하늘의 언어를 가지신 분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에게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우리에게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기적 아닙니까? 조금만 우리는 방언하고 신비하면 그냥 사람들 앞에서 내가 방언한다고 얘기하고 싶어서 막 방언하는데 듣든 못 알아듣든 나도 못 알아듣고 딴 사람도 못 알아듣는데 막 하고 싶어 하냐.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그런 언어로 우리한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말로.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익숙히 아는 것, 그리고 우리가 경험하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거야. 공중의 새를 보라. 여러분, 오늘도 새 한번 보셨습니까? 들의 백합 한번 보셨습니까? 뭘 말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돌보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것만 딱 보면 저 미물도 하나님이 돌보시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나를 하나님이 돌보지 않으실까? 들에 나가서 이스라엘 갈릴리 지역은 여러분 지난번 영상 보셨지만 화산 지역입니다. 현무암 지역입니다. 섞여 있어요. 그래서 그 지역이 우리나라 제주도랑 비슷해요. 그래서 나가서 씨 뿌리면 돌짝밭에 뿌려졌다, 길가에 뿌려졌다, 가시밭에 뿌려졌다, 옥태에 뿌려졌다. 그 얘기인 거예요. 그 얘기인 거예요. 화강암, 현무암. 우리 여기 가까이 거기 어디죠? 철원에 가면 그 요즘 한탄강에 그 주상절리길 있잖아요. 거기도 가면 그 현무암하고 황암이 섞여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는데 예수님은 그 시대에 사는데 갈릴리 지역이 그 현무암 지역으로 용암이 분출한 그 지역 속에 있는 것들을 다 보시고 활용하고 이야기하셨다는 거죠. 뭐죠?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말씀이 뭔지 알게 하기 위해서. 자, 그런데 또 말씀하신 게 뭐예요? 알게 하기 위한 것만 아니라 모르게 하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 마음이 열린 사람들에게는 뭐죠? 그 비유를 알게 하시지만 마음이 완악한 자에게는
모르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저 여우에게 가서 말을 전하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 여우가 여기서 뭘 말할까요? 여우는 바로 당시 헤롯 대왕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알만한 사람들은 들으면 그게 무슨 말인지, 예수님이 뭘 말하는지 다 알죠. 근데 예수님이 헤롯 왕에게 가서 이야기하라 그러면 그건 뭐죠? 정치적 발언이 되기 때문에 잘못하면 위험한 일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죠? 비유를 드신 거예요. 그래서 여우에게 가라서 말하는데 얼마든지 은유적으로 사용하니까 알아듣는 사람은 알아듣고 또 못 알아듣는 사람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데 책 잡을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바로 비유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책 잡고자 하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박해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이 비유를 통하여서 뭐죠? 그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비유를 알아듣는 것, 알아듣지 않는 것, 이 예수님의 이 비유 속에도 뭐죠? 심판이 있는 거예요. 알아들으면 그것이 뭐죠? 구원이지만 내 마음이 완악해서 예수님의 비유를 못 알아듣고 그 말씀에 대한 이해가 없어져 버리면 뭐죠? 이미 심판받은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그래서 마음이 삐뚤어지고 완악한 자에게 모르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잘 아는 풍랑을 잠잠케 하는 겁니다. 그죠? 비유의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배를 타고 가십니다. 그런데 도중에 광풍을 만나게 되죠. 자, 갈릴리 호수잖아요. 근데 광풍이 분다. 왜 그럴까요? 지금도 갈릴리 호수에 가면 광풍이 부는 것들을 사람들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 성경 처음 배울 때 지리를 배우면서 서쪽에서 뭐가 불어와요? 이스라엘 지리상 지중해죠. 그죠? 서쪽이면 지중해에서 뭐죠? 따뜻한 바람이 불어와요. 그죠? 지중해에서 바닷가에서 항상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북쪽에 무슨 산이 있어요? 가장 높은 산? 헬몬산. 해발 2,000m가 넘는 산이죠. 거기에서는 항상 뭐죠? 찬바람이 불어오거든요. 근데 서쪽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바람과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바람이 갈릴리 호수는 지표면에서 200m 아래에 있습니다. 말하자면 분지의 호수가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그 두 바람이 내려와서 뭐죠? 충돌하게 될 때 광풍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엄청난 광풍이. 그래서 호수인데 광풍이 일어나죠. 근데 가보면 뭐죠? 둘레가 52km가 넘으니까 호수로 하고 말하기도 좀 민망한 바다와 같은 사이즈니까 거기서 광풍이 일어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 광풍을 보고 무서워하고 떠는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8장 26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었다. 자, 성경에 보면 이적과 표적이란 말이 나옵니다. 주로 표적이라는 말은 요한복음에서 많이 쓰는데, 자, 이적이란 건 뭐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성과 한계를 뛰어넘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기적을 일으키는 현상. 그래서 우리가 귀머거리가 듣게 되고 앞을 보지 못한 사는 사람이 보게 되고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이런 것들을 이적이라고, 미라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표적이란 말은 사인이란 말을 쓰는데, 우리가 보는 눈에 보이는 뭐죠? 신비하고 놀라운 기적의 현상이 있는데, 그 기적을 통하여서 뭐죠? 그 기적만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보이시고자 하는 거예요. 자, 오병이의 기적을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걸 보고 사람들은 뭐죠? 와,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켜서 사람들의 배를 불렸다. 이것만 본단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뭐죠? 너희에게 주는 생명의 떡이 된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
이 떡을 먹고 이 물을 마시면 뭐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인생이 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자, 눈먼 자, 앞을 보지 못하는 자를 예수님이 고치셨어요. 와, 예수님 놀랍다. 근데 그 이면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 가운데 뭐죠? 어둠을 밝히시는 빛으로 오신 분이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기적만 보면 안 되고 그 기적이 무엇을 설명하고 있냐? 우리가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자, 풍랑이 이는 바다를 잠잠케 하셨어요. 고요하라 잠잠하라 잠잠케 하셨어요. 뭘 이야기할까요? 예수님은 병을 고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뭘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자연을 다스리시는 분. 그죠? 예수님이 뭐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전능자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풍랑을 잠잠케 하는 그 기적을 보면서 예수님이 뭐죠? 자연을 다스리시는 분이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기후변화로 인해서 많이 두려워하고 힘들어합니다. 그죠?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서 그 재앙의 결과를 우리가 맞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아무리 문제를 일으켜도 그 자연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은 누구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잘못을 보고 두려워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신다는 데 대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자연의 이 풍랑을 다스리시는 이 주님이 우리의 삶으로 들어오면 뭐예요?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풍랑, 우리의 삶에 겪고 있는 이 고난이라는 엄청난 풍랑, 그 풍랑도 누가 잠잠케 하실 수 있어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주님, 전능자 주님, 그 주님이 잠잠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믿음이 적다는 걸 뭘 말하는 거죠? 우리 앞에 일어나는 고난을 누구보다 더 크게 본다고요? 주님보다 더 크게 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병의 질고를 뭐죠?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본다는 거야.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형편과 상황의 문제를 뭐죠?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본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시선을 어떻게 바꿔주세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것은 풍랑이 아니라 나중에 뒤에 가면 예수님의 그 기적을 보고 제자들이 뭐라고 말해요? 도대체 이분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누구를 두려워하게 됐어요? 예수님을 두려워하게 된 거예요. 풍랑을 두려워하던 사람이 누구를 두려워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정말 두려워할 걸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세상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뭐죠? 하나님이 두렵다. 하나님이 위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자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살다가 우리가 위협을 받을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고난을 당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세상이 우리의 영혼을 뭐죠? 책임지지 못합니다. 가장 두려워야 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우리 영혼의 생사여탈권을 주고 계신 주님. 그래서 그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그 주님을 바라보면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 주님이 우리의 키를 쥐고 계시고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계시고 우리의 방향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넘어져도 뭐죠? 다시 일어나서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고난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계시고, 오늘 이 나라 이 민족이 굉장한 어둠과 답답한,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는 현실과 안타까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뭐죠? 이 모든 상황과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걸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의 역사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은 선하시다. 우리가 그걸 믿고 가는 겁니다. 그 믿음 위에 서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풍랑 고요하라 잠잠하라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내가 내 시선과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세상의 두려움, 내 병에 대한 두려움, 내 인생에 겪고 있는 질고에 대한 두려움으로 내가 가득 찼는데 주님, 이 시간 다시 내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립니다. 선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방향을 쥐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 믿음 위에 서겠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고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